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행복하다고 말을 했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죽을 것과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가도 또 뭐 좋은 일이 하나 생겼는지 막 깔깔거리고 막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병덕이 죽을 듯이 좋았다 싫었다, 행복해졌다 슬퍼졌다. 솔직히 저도요 하루에 몇 번은 행복했다가 또 괴로웠다가 뭐라고 저도 지금 사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가수 윤한기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혹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이 노래를 지금 행복하게 안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이 세상 유행가를 너무 행복하게 불러버리면 조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아주 이 노래는요 신이 납니다.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근데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고 들어보면요 전혀 크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노래가 있어서 행복하고 젊음이 있어서 행복하대요. 그럼 늙은이들은,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불행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에 행복을 찾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 돈, 명예, 건강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의 조건이 꼭 돈과 명예와 건강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재벌가가 왜 죽어요? 그 많은 돈 전 아까워서라도 못 죽을 것 같은데 재벌가들 중에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재벌가의 자녀가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난 걸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 또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을 저지르다가 들통이나 수갑을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외모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불행해진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도 좋고 명예와 건강도 좋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을 이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2년도에 나온 행복지수를 보니까 어느 나라 국민이 행복지수가 1위로 나온 줄 알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지수 1위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핀란드 국민이 행복하다고,
행복지수 1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5,872점을 받아서 세계 153개 나라 중에 62위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행이에요. 153개에서 62위로 됐으니 중간은 좀 넘었으니 그래도 다행이 아닙니까? 그리고 OECD 국가 3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를 차지했느냐? 35위를 차지했어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터키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300개 도시 중에 서울은 83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이라고 해서 행복지수가 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는 형편과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느끼는 행복지수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은데 개인의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 괴로워하다가 나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몇인 줄 아세요? 4위입니다. 작년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4위고, 그리고 노인과 MZ세대의 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노인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는데 노인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 1위가 아니라 정말 자살하는 1위.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빨리 죽는 자살을 선택하는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MZ세대라고 하는 말은 1980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을 MZ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젊은이들이 쉽게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때는 먹을 거 없고 살기 힘들어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그리면서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안고 있어서, 그래서 남자들이 더 많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행복의 조건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모세는 행복의 조건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통해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내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아서요? 아니면 세상에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을 받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행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이 없는 사람일까? 돈은 많은데 하나님이 없는 부자,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의 가치가 아니에요. 머리도 좋고 지식은 많은데 신앙이 없는 이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정치인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없고 건강한 육체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도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 금수저로 태어난 걸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도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 없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그들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 사랑하지 마세요. 없어질 것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제가 처음으로 청년 때 교회를 갔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 목사님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닌데, 제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집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옛날 아주 오래전엔 돼지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집집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유독 어떤 돼지에게 신경을 쓰고 정성껏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음식도 다른 돼지들보다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음식으로 먹였습니다. 다른 돼지들은 비실비실 말라가고 있는데 그 돼지만 눈에 띄게 살이 쪄 있는 걸 보면서 어린 아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돼지들은 별로 많이 먹을 걸 주지 않는데 유독이 그 돼지, 뚱뚱하게 살찐 돼지만 계속해서 먹을 것을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다른 돼지에게는 먹을 것을 조금 주면서 왜 저 돼지에게만은 먹을 것을 많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면서 저 돼지는 2달 뒤면 앞집 아저씨 딸 결혼식 날 잡아먹을 돼지야. 잡아먹기 위해서 저 돼지에게 특별 대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 돼지에게는 더 많이 살찌라고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다 주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자나 지식인과 권력자들을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솔직히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보면 솔직히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들도 잘 먹인 돼지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날 그들의 행복도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9절과 12절에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정말 우리가 볼 때 부러울 만큼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런 자가용을 타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 맞아,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오만하고, 이렇게 좀 악의적이고, 좀 사람의 인간성도 안 좋고 하는데도 얼마나 잘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지 큰 소리를 빵빵 쳐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욥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우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게 욥기 21장 9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편안하고,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들은 뭐가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 좀 화가 나려고 그래. 예? 난 하나님 믿으면서도 맨날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들은 편안하대.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나는 늘 두려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고민스럽고 두려운데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도 없고, 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로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힘든데, 그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매도 없고, 짐승은 새끼를 잘 베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또 잘 낳고, 진짜 배가 아프네 이거 보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낙태도 없고 잘 낳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지요.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좀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우리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부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다들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나요? 저 혼자만 부러워하고 있는 건가요? 괜히 또 그냥 안 부러운 척하고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부러우면 부럽다고 좀 얘기도 하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좀 생각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복은 여기까지입니다. 13절의 욥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의 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하듯이 성경 말씀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13절을 보니까 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정말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13절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삶은 잠깐 행복하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수월이 뭡니까?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 여러분 어딘지 알아요? 수월이란 말은 내려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고통, 절망,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잠깐 행복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행복과 바꾸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버려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수월에 들어가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결국 그들의 가는 길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마음을 두며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과 허물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나이다.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견디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